할렐루야. 7월 12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4장, 부찬송가 216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또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변화무쌍해 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의 말씀 외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들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한 명도 시험 드는 영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는 복된 임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보고 들으며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누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위기를 만났을 때 부지런하게 그 관계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평소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죄가 세상에 점점 가득 차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생긴 그 깊은 죄의 골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깊은 골로 그 죄의 그런 골이 생기고요. 또 사람과 자연과의 그런 죄가 계속 쌓이면서 세상은 이제 점점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는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날과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침서로 주신 성경을 읽고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6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 문제를 그냥 놓아두면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6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잘 읽어보면요, 그것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를 약속하고 소위 얘기해서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했는데 그가 한 보증으로 인해서 그는 그 자기 입에 올무에 걸렸다고 하죠. 채무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나 타인이 자기가 보증을 서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 빚에 대한 담보물로 자기가 보증한 것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가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이웃 채권자에게로 가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진짜 과거에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현재 지금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물질적으로 또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뜯기거나 아니면 또 보증을 섰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거나 내 집까지 뺏겼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요. 과거에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부당하게 빼앗은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면 뭐 나는 전혀 이런 일은 상관이 없었다. 나는 이런 그런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잠언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는요, 보증을 섰는데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만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거든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라고 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서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보면 4절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도 가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그런 보증에서 최대한 가벼워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그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그리고 새가 새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루가 어떻게 그
자기를 잡으려는 그 교활한 사냥꾼의 올무를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리고 새가 어떻게 그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쳐놓은 그 새 그물을 어떻게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들 수도 있겠지만 노르든지 참새든지 아주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올무와 그물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거를 직시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행동에 나간다면 그것에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미를 얘기합니다.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6절 7절에 보면 계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설령 보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서 뭐 집을 뺏겼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정말 그 물질이 날아가고 거액의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그 사람을 평생 동안 탓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개미같이 이 맥락이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노루, 새, 개미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정말 개미같이 정말 부지런히 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잃어버렸던 물질도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다시 찾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맡겨진 상황 가운데 개미같이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그날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것은 남에게 모든 것을 원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패배감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요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일하셔서 나갈 수 있도록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아간다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혼자 일하지 않죠. 함께 협력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개미같이 서로 돌보고 협력해서 어려움을 다락방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개미를 보면서 배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에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보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요 우리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건강을 잃거나 또 물질을 잃거나 관계가 깨졌다 하더라도 서로 함께 힘을 합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참 어느 나라보다도 참 재미있고 참 창의적이고 놀라운 나라죠. 우리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막 보증 잘못줘서 집을 빼앗기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에스크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장치들을 만들어 놨고요. 심지어 채무자들까지도 법으로 보호하는 파산 변호사들이 채무자를 보호해서 채권자들이 함부로 와서 이렇게 겁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어떤 도피성 제도도 사용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을 탓하고 그냥 푸념하고 쓰러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모두가 다 윈윈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참 성경에 근거한 법들을 많이 만든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부지런히 개미같이 우리 맡겨진 상황을 잘 경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빚보증 사람을 선 사람이 찾아올 때 그를 경일이 여기지 않고 그 빚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회피하고 부당하게 차압하는 그런 고리대금 업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너네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고리대금 업자들은요, 자기가 받을 게 1이면은 10을 차압해 놓고 10을 9를 빼앗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을 못 갚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정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진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은 13절 나오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14절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속이거나 강제로 빼앗아 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멸망이 임할 수 있다는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가끔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그런 강팍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괘씸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잠언에 나온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평소에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같이 아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67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교만한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서너 명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눈이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들 가운데 두세 명 이상이 그래 너의 눈이 교만해 교만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눈, 선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둘째 거짓된 혀죠. 이 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은 이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죄를 짓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누구를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죄를 뭐 졌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모든 죄의 결과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누구를 죽이게 하는 영적으로 정말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손을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18절에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말 악한 계교를 가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것을 계속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이 계교가 생길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악한 발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너무 재밌게 나와 있죠. 빨리. 이 악으로 달려갈 때 슬슬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뛰어간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악을 행할 때 더 빨리 행하려는 인간의 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거짓 증거하는 것. 아까 거짓된 입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요, 망령된 증인이라고 19절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령이 뭡니까? 망령이라는 것은요, 영을 속이고 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양심에 화인 맞아 버린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망령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말 이렇게 망령된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러분, 잘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얘기를 들었을 때 옮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거짓된 혀로 갈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제는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여러분 정말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비열하고 치사한 일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남의 말을 함부로 해서 누군가의 사이를 이간시킨다는 거는요.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마치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나온 그런 계명과 너무나 많이 유사합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그 명령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 그 무엇이라도 탐내지 말라고 하셨던 그 십계명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이거 안 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보면은요. 말하고 난 다음에 주워 담고 싶은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행동이나 그런 짓거리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창피한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거만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도적질하는 자가 되고 죄 짓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잠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잠언이 31장입니다. 한 달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달이 31일까지 있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중요한 말씀 우리가 곁에 두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식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경성하는 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정말 싸워야 될 때 그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사면초가에 정말 나아갈 수 없는 묶여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박차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위기를 닥치고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관계로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기로는 개미와 같이 부지런히 우리가 나갈 길을 계속적으로 뚫고 나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며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든 개미들을 동원하여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아 교회를 삼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온 세계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하지 않도록 정말 몸부림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